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4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한 주간 살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기도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해결해 보려고 고민하며 발버둥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속히 북녘 땅에도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 쓰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온전히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초대교회 같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금주부터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모든 부서마다 성령님 축복하셔서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천국잔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학교가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아이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전수님의 열정이, 은혜가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에게 온전히 전해져서 무디 같은 민족을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기둥처럼 쓰이게 쓰임받게 하시고 영가육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주님, 교회 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작년의 길까지 우리 교회의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의 지팡이를 늘려주시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맡겼던 담들이 허물어지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천근같이 쓰이는 일꾼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안식월을 떠나시는 목사님, 안식월 동안 영적으로 새롭게 재충전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기도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는 동안 목사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 위하여 성전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기도하는 많은 선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질병에서 속히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어찌할 바를 모르며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통의 터널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고 도우셨느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간증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 사부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하여 창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지휘자와 반주자, 오케스트라, 성가대와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다윗과 같은 삶에서 입술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8년 7월 둘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북지방 안내입니다. 제3차 괴삭회가 7월 12일 목요일에 대광교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교육국 안내입니다. 교육국 여름성경학교 안내입니다. 유소년 학교는 7월 21일 토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청소년 학교는 7월 27일 금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청년국은 7월 13일 금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문화국 안내입니다. 시온산악회 정기산행이 7월 14일 토요일 강원도 인제 방패산 아침가리골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전 6시 30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국 안내입니다. 장애인 사역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주기용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페로 갤러리 안내입니다. 제38회 한성진 개인전이 오늘부터 8월 11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7월 9일 월요일부터 8월 29일 수요일까지 안식월을 다녀오십니다. 일정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기타 각 성교의 사업 안내, 원래의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11장 1절을 부르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 주님께 아멘. 사랑의 주님, 무더운 더위가 계속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오늘의 가족들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전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려 봉헌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중에 임재하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정성된 예물 위에 축복하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붙잡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강한 팔로 붙잡으시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정현희 권사님 인도하셨네요. 바나바는 서명숙 권사님 수고하시고요. 이상미 집사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이상미 집사님, 예, 중간에 계십니다. 아들 정승근 분과 같이 등록했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안에서 주의 영광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안에서 주의 영광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뵙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광고 나간 대로 안식월을 다녀오는데요.
감리교는 6년 사역하고 1년 안식년을 하는 게 정해져 있지만 38년 동안 용기를 못 내다가 지난 당의 용기를 내서 여러분에게 발표했고 계획된 대로 이제 안식을 7주 2달도 주면 안 되는데 7주간 다녀옵니다. 쉼도 필요하고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디가 제일 편할까 그러다가 아들네로 갑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장로님들이 다 안정적으로 충성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는 지난 6개월 전부터 부목사님들한테 다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마 7주간은 부흥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안타를 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가끔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이 나를 무게감 있게 누를 때가 많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소계시록이라 이런 별명을 붙이지요.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어서 25장에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첫째가 열 처녀의 비유요,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요,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면 이 땅에 이렇게 심판하겠다. 그 말씀을 쭉 읽는 중에 2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 주님은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5장 30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아주 이를 갈면서 운대요. 통하니 후회하면서 울겠죠. 그리고 41절에 보면 N편에 있는 염소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고 저주스러운 말씀이지. 영원한 불은 더 말할 것 없이 지옥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심판대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렇게 내가 심판하겠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산에서 주님이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그중에 오늘 6장은 천국 백성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바로 천국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그네 인생길에 몇십 년 혹은 몇 년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름받아 주님 앞에 섰는데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 듣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이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첫째는 애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구제할 때 애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애식하다고 하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가장하다, 꾸미다 이런 뜻입니다. 즉 연극 배우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TV나 혹은 영화나 혹은 연극장에 가면 배우들이 연기를 합니다.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데 그게 자신의 삶이 아니에요. 관객 앞에서 그 주인공의 삶을 자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자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연극 배우와 같은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연극 배우 같은 신앙은 사람에게 칭송은 받을 수 있어요. 사람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꽃 같은 눈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가장 진솔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책망을 받았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은 아주 심하게 책망했죠. 어느 때는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을 하시면서 책망했어요. 왜 그러죠? 그들의 신앙은 이식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6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애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사거리에 모여서 너희가 기도하는 흉내를 내지 말라. 또 16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 애식하는 자처럼 얼굴에 흉한 모습을 하고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사도행전은요, 성도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장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집사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가 자기 전 재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의 칭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5장에 보면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밭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헌금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5장 2절에 보니까 밭을 팔아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가지고 왔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프로를 감췄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게 다다. 그런데 사도들 앞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엎어져 죽습니다. 이어서 오는 그 삽비라도 죽게 되죠. 하나님이 왜 밭을 팔아서 헌금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거둬가셨을까요? 감히 하나님을 속이는 이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겉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일을 하는 것을 외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항상 진솔하시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이 책을 쓴 사람이 골든 맥도날드 목사입니다. 미국 리더스 저널의 편집인이기도 한데요,
재미있는 책이죠. 여기에 의미심장한 내용을 이 골든 맥도날드 목사가 기록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배를 만들어서 치웠습니다. 자기 재산을 많이 들어서 아주 호화로운 배를 건축합니다. 값비싼 티쿠 목재로 가판을 만들고 배의 외관은 황금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잘 만들어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야 최고의 배다, 화로운 배다, 이렇게 칭송받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벨러스트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벨러스트라고 하는 말은 배의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배 밑바닥에 무거운 돌 같은 것을 깔아서 배의 무게중심을 낮추어서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게 벨러스트. 그래서 파도가 쳐도 배가 기울뚱기울뚱하지만 다시 모니치로 복원하는 것, 이를 위해서 벨러스트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세월호가 침몰한 것도 복원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배는 바다에는 파도가 치는 게 정상이에요. 바다에는 태풍이 오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배가 바다를 갈 때 휘청거리는 건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침몰하지 않는 것은 복원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럽게 만들어진 배가 출항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박수를 칩니다. 최고의 배라고 칭송합니다. 근데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폭풍을 만납니다. 벨러스트에 신경 쓰지 않은 이 배는 당연히 큰 폭풍 앞에 침몰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배의 가장 중요한 것 벨러스트, 즉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배의 무게중심을 밑으로 낮추고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 배와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에게 신경 쓰기보다는 남이 보는 나에게 신경을 쓸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면 애관에 신경 쓰기보다는 벨러스트에 신경을 썼어야 당연한 것이죠. 남이 보는 나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배의 제작천처럼 어리석은 삶이 될 것입니다. 위선의 끝은 패망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삶의 무게중심이 옮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요셉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39장의 상황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주인이 요셉에게 곡간길을 다 맡겨 다 위임합니다. 근데 요셉이 준수하고 아담했다고 그랬어요. 잘생겼어요. 인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눈짓하며 동치바기를 청한다고 그랬어요. 똑똑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눈만 들어도, 이 사람의 마음에 들으면 꿈에도 그리던 고향도 갈 수 있습니다. 출세할 수 있습니다. 권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죠? 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인정한단 말이죠. 요셉은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모함을 받아서. 하지만 요셉 인생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감옥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의 과정이 되고 말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유대의 공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회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결정한 것도 공회입니다.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쳐준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공회원들 앞에 섰습니다.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해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장애인 고쳐준 게 뭐 잘못이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포를 놉니다.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마라. 이것은 그냥 우유파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였으니까요. 능히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이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가 옳은가 판단하라. 요셉은 지금 공회원들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산다 이 말이죠. 바라기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일깨울 때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굳게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두 번째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구제는 아무도 모르게 하라.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신앙생활은 뭐냐? 곧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열매로 나타나는 건데 대부분 이때에 이것을 드러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몰라요? 당연히 알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를 기대하고 하지 말라.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 얘기죠.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말을 명령형으로 썼습니다. 즉 아무도 모르게 하라. 사람의 상을 기대하지 말라. 가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혹은 찬양대로 혹은 다른 일에 열심히 충성했는데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 들었냐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줬다는 거죠. 목사님이 본체만 쟀다는 거죠. 자기 속해 있는 국장님이 인정 안 해줬다는 거죠. 서운할 수 있죠.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거기서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아무도 안 봐요. 하지만 아무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으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보면 금식할 때도 차라리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서 계신 그분에게 하라. 그분이 갚으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꼭 결단하십시오. 내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받는 거다. 제임스 톰슨이라고 하는 지금도 왕성히 활성하는 크리스찬 상담가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톰슨은 대학 시절에 테니스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 꿈이 뭐냐 하면 전국 대학생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하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땀과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몰라요. 이를 악물고 해가지고 전국 대회에서 우승해서 트로피를 받았어요. 큰 트로피를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고 학계에 자랑스러운 인물이에요.
그 트로피를 학교에서 너무 귀하다고 학교 진열장에 딱 진열을 하는 거예요. 이 돔슨도 자기 트로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있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얼마간을 생활하다 보는데 어느 날 집에 소포가 왔어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학교에서부터 왔는데 소포를 열어보니까 메모지 한 장하고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우승 트로피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메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교 건물을 재건축하게 되었는데 재건축하려고 정리하다 보니까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 이 트로피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당신이 우승해서 받은 것인데 아마 학교 당국에서는 이 트로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수소문해서 당신의 주소를 찾아서 보내드립니다. 이런 메모예요. 돔슨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랑스러워했고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따냈던 그 트로피가 쓰레기장에 내버려졌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겠구나. 이 세상 살면서 열심히 쌓아놓은 인생의 공적들도 언젠가는 이 트로피처럼 쓰레기통에 다 버려지겠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단체가 포커스 온 더 패밀리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운동, 가정사역 운동이죠. 지금도 이 단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세워지죠. 우리의 인생, 아무리 많은 트로피들을 인생 진열대에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인생 끝에서 그 트로피들이 세상에 다 버려두고 갈 썩어질 것들이라면 오늘 돔슨처럼 자신에게 돌아온 버려진 쓰레기가 된 트로피를 보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돔슨처럼 우리 인생이 썩어질 트로피들을 진열해 놓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방향을 예수께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여러분 인생 끝날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금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세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가장 고질적인 신앙의 병폐는 위선입니다. 위선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 신앙의 제1요소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주의하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걸음이 서투른 아이의 뒤를 따라가면서 세밀히 살피는 것. 예를 들면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됐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해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손자 손녀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 손자 손녀가 지가 간다고 막 걸어가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볼 때 조금 몇 걸음 못 가서 넘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멀리도 않고 바로 뒤에서 넘어지면 바로 붙잡아 주려고 바로 뒤따라가면서 눈을 거기 집중하는 것, 이게 주의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살펴서 주의해야 됩니다. 요즘 주의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넘어질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다. 내가 7주간을 교회를 비게 되니까 어제는
부목사님들, 내 제자들이죠, 불러놓고 주의사항을 쭉 제기하는데 그 중에 제가 뭘 강조한 줄 알아요? 이성의 시험에 빠지지 마라. 자기 관리를 잘해라. 그리고 내가 여기 사무실에 있는 CCTV를 가리켰어요. 나 혼자 있는데 CCTV가 나를 찍고 있지 않냐. 우리 지금 다 찍힌다. 모습도 대화도 다 찍힌다. 내가 왜 이러는 줄 아느냐? 내가 나를 세심히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주의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라. 이 부분에 넘어지면 내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다. 여러분, 주의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뭘 주의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랑하는 것을 주의하라. 특별히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자랑하지 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왕 전체를 합치면 39명인데요 39명 왕 중에 대부분 다 악한 왕입니다. 선한 왕이 5손가락에 안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가장 인정받는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지. 그런데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납니다. 병에 걸려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 죽을 것이니까 삶을 정리하라. 사형 선고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대성통곡하고 얼굴을 벽을 향해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가서 죽지 않고 산다고 그래라. 15년을 연장시켜 준다고 그래라. 이사야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난 이유, 그때가 문제예요.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이 중병이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 문병하기 위해서 위로하는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다 나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나았다 그러면 되는데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나았다. 그런데 왕궁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주면 우리 이렇게 부자다. 무기를 열어 보여주면서 우리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냅니다. 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며 내가 자랑한 모든 왕궁의 보물을 다 그로 옮겨질 것이고 너희 무기고에 있는 무기 다 옮기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리라. 하나님이 뭐를 진절머리하게 싫어하느냐? 히스기야가 자기 자랑하는 것 아주 못마땅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게 실수한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은 뭐냐? 자랑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 중에 파란 글씨로 쓴 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 시작.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지 마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잘 안 시키고 저도 간증을 잘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간증하다 보면 자꾸 내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나를 자꾸 내세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나팔 부는 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이 정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 이런 자꾸 나팔을 본단 말이에요. 노자의 도덕경 24장에 보면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하는 사람은 똑바로 설 수, 깨하는 사람은 이렇게 발도둑하는 사람이요, 발도둑하는 사람은 어떻게 똑바로 못 쓴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타고 넘는 사람은 다닐 수 없고, 타고 넘는 사람은 가랑이를 쭉 벌린 사람은 걸어 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은 밝게 드러낼 수 없고, 스스로 옳다는 사람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없고, 스스로 정벌하는 사람은 공적이 없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자라나지 못한다. 여기 노자가 계속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논하면서 계속 지적하는 것이 스스로. 그러면서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팔 불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이건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나팔 불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로 표현되느냐?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랑으로 표현되면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감사로 표현돼야지 자랑으로 표현되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먼 훗날, 제가 오늘 2부 예배 9시 설교하기 전에 2부 예배는 좀 일찍 올라와요. 9시 예배인데 8시 한 20분 30분 오르거든요. 여기 딱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내가 온누리교회 부임한 지 17년이 언제 지나간지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을 보니까 은퇴가 몇 년 안 남은, 어이구 장관이에요. 야, 이러다가는 얼마 후에 주님 앞에 설 텐데, 이런 생각이 나를 억누른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사람이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애식하지 마라. 두 번째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상을 기대하지 말라. 선행 그걸로 끝쳐라. 세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나팔 불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명령으로 들어서 여러분이 남은 생활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두 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나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면서 주께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식하거나 위선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팔불지 않으며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나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오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 듣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단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